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얼마만큼 믿으세요?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뜻하지 않는 어떠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정말 내가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라고 생각될 때에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디까지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신실하셨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여러분의 마음에 공명되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쭤봤을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신실하신 분이시지. 그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선하신 분이셨지. 내가 그분을 다 알지 못해서, 그분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해서 그때로는 우리가 오해도 하고 섭섭해도 하고 힘들어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하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과 그동안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세상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심겨진 그 반석 위에 심어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천국에 있을 수도 있고 지옥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그분은 선하시다. 그분은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 심중에 어떤 상황이 와도 요동치 않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항상 여러분은 평안함을 유지할 것이에요.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그 앞에 닥쳐오는 풍랑이 있고 파도가 넘실거려서 여러분을 삼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믿을 때에야 그 참된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평안이고 주님 안에서 안식이고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는 그 풍랑을 바라보고 문제들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안 되는 것들을 바라보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시지?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가야 맞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더 반대로 나가는 이런 일들을 만나게 하시지?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서 의심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기 시작할 때에는 바로 여러분들이 그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먼저 여러분을 감싸게 된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감싸기 시작했을 때는 여러분의 힘으로는 어떻게 상황을 정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벌써 두려움에 빠져 있고 무서움에 빠져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상황이 너무나 커 보이고 문제들이 커 보이고 여러분이 당면은 해결해야 되는 그 문제들이 너무나 커버리기 때문에 주님은 작게 느껴지고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문제들은 너무나 큰 산으로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에 공고하기 시작하면서 허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안에 눌러놨던 자아들이 살아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그 죄성들이 다 일어나서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보세요. 그것들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지 아니면 오히려 나를 더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낭패 가운데 빠지게 하는지 우리가 수도 없이 이 양갈림의 이 길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양갈의 길을 우리가 항상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선택하는 것에 우리가 종이 되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택하면
먹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아름다운 것들을 먹고 마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평안함과 담대함과 안정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생기고, 오히려 그 모든 상황을 풀어낼 수 있는 지혜와 지식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권세가 임해서 그 지나가는 길이 힘들지만 힘들지 않다. 어렵지만 어렵지 않다. 어려운 것 같은데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지나갈 수 있고 넘어갈 수 있고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가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세상에 그 문제를 택했을 때는요, 그 문제들이 나를 완전히 휩쓸어 버리기 때문에 내 안에 참된 평안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계속적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내 마음에 막 요동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막 이 마음에 막 요동치는 그 마음들이 일어나서 혈기가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면서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 때문이잖아. 당신 때문이잖아. 너희들 때문이잖아. 나는 다 잘 가고 있는 것 같아. 나는 바르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이 어떠한 일들이 생겼고 만났고 일이 더 꼬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길게 가면은요,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어. 나는 언제든지 이 상황 속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는 돌아서서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정말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기 살기로 그 문제와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싸우지 않는다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지나가는 대로 되는 대로 사는 대로 살아서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돌이킬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여러분 안에서 올라오는 그 지옥의 성품이 놔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돌이키게 나가게 놔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상황들이, 그 문제들이 그 어두움의 영역에서 같이 공격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실망이고 낙심이고 아픔이고 고통이고 서로에게 고통이 되는 줄 알지만 그때는요, 서로의 아픔을 돌아보기보다 내 아픔이 더 크기 때문에 상대방이 더 아프게 하면서 찌르면서 공격하면서 내가 어떤 시원함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는 아무런 열매가 나올 수 없어요. 지옥의 열매밖에 나올 수 없어요. 싸우고 다투고 파괴시키고 분리시키는 것밖에는 그 속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그렇게까지 멀리 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지만 내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주셨거든요. 너희들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 선택하는 자들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또 알고, 설교들도 너무나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여호와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셔,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말씀하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셔.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어. 그 말씀까지 다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를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행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모든 것들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가 행할 것이다 라는 어떤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과정은 생각하지 못해서 그 지나가는 과정들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서 여러분들을 이 응답을 받는 자들로 크고 은밀한 것들, 긴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그 그릇으로 만드셔야 되는데, 그 과정은 말씀하지 않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만났을 때 당황하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놀라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래서 그것을 놓치다가 보니까
예, 놓치다 보니까 예, 끝까지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행할게, 내가 이렇게 너를 도와줄게, 내가 이렇게 세일을 해줄게, 내가 너의 가정 가운데 이렇게 세일을 해줄게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만나지는 거예요. 그래도 처음에는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크고 은밀한 일들을 하나님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근데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나를 떠나신 것 같은 그런 고무한 시간, 허무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가는 이 시간들이 헛된 시간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아,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아,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가는데 오히려 더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무거움이 오고, 오히려 기도하기 전보다 기도 후가 더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는 것 같으니까, 아, 나는 포기해야 할 것 같아. 아, 나는 저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일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보지 않는 영역에서, 내가 느끼지 못했던 그 영역에서 하나님을 한 가닥 한 가닥씩을 일을 하시면서 새 일을 만드시고, 여러분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있는 것들이나 그 문제들 상황 가운데 정말 해결해야 되는 그 신마리의 그 꼬리를 잡고 멀리서부터 하나님은 그 해결책을 가지고 조금씩 다가오시면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느낄 때에는 그것들이 막 큰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잠잠했던 우리 가정이, 왜 잠잠했던 나의 사업장이, 왜 잠잠했던 우리의 일터들이, 모든 내가 만나는 이 상황들이 오히려 힘들어지고 어려워질까? 두려워하고 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러지 말아라. 주님이 언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너희들은 아직도 부르짖어야 되고, 크고 은밀한 일들이 너희에게 보일 때까지, 너희들이 그 열매를 먹고 마실 때까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짖으라. 끝까지 부르짖으라. 너희들이 응답 받을 때까지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역사할 때까지 너희들은 포기하지 말고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들 저와 여러분이 믿고 끝까지 신뢰하는 여러분의 중심 속에 있다면요, 힘들어도 힘든 것이 아니라니까요. 어려워도 어려운 것이 아니라니까요. 관계가 힘들어도 힘든 것이 아니라니까요. 왜요? 주님이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주님이 계속적으로 응원하시고,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내려놓고 싶을 때, 아니다라고 하고 싶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성전에 올라왔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신지 아세요? 역대하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7장. 역대하 7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오셔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았으니. 13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정말 한 주 동안 지나오면서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들이 너무나 강력하게 왔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순탄하게 갈 줄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적하게 어떤 일들을 행해나가고 잘 갈 줄 알고 있었고, 교회적으로도 오히려 부흥이 더 일어날 것 같았고,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부흥을 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여러분 중에서도 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생기고, 또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도 생기고, 정말 너무나 지금 교회에 예배 드리고 싶으신데 갑자기 몸이 안 좋은 상황으로 가서 입원해 있으시면서 못 오시는 분이 2분이나 되잖아요. 이렇게 상황이 바뀌면서 뭐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성도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혹시 내가 너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닐까?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계속 생각하면서 너무 자신감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이렇게 목회하는 게 맞는가? 라는 생각까지도 들 정도로 마음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한 주 동안. 그렇게 하고 와서 오늘 새벽에 와서 여기 딱 앉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오늘 눈물이 그냥 막 흐르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그냥 작게 정말 힘들다, 어렵다, 마음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그 마음만 듣고서도, 그 마음의 소리를 듣고서도 그냥 간단히 앉자마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보면서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의심을 할까?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 우리를 섬세하게 살피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보살피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의심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자리, 하나님이 머무르라고 하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해서 이렇게 안달이 날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하고 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뭐라고, 이렇게 작은 자들이 뭐라고, 이렇게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희들의 소리를 들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솔로몬이 6장에서부터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그 악함을, 그리고 그 악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멸하고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그들이 악에서 떠나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달라. 그리고 이 성전에 올라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를 좀 들어달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황에 환경에 어떤 가뭄이 들고 힘듦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컫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어떻게 해요? 그들의 땅을 고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선자야. 나는 믿음으로 지금 잘 가고 있는 자야.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섰다 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시편 그 139편의 말씀처럼 내 말이 어떠한지, 내 입술의 말이 어떠한지, 내 생각이 어떠한지, 내 행동들이 어떠한지를 계속 그 말씀 앞에서 나를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하지는 않는지, 아니면 내가 너무 어리석어서 너무 작은 자가 돼서 계속 사단으로부터 정죄감을 받고 내 자신으로부터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계속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시편 그 139편의 말씀이 여러분의 교과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나를 계속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그 어려움으로 내가 어떻게 해낼 수 없는 그 상황들을 만났을 때, 나 혼자라고 느껴졌을 때, 내가 땅 저 밑에 있을지라도, 내가 또 저 땅 밑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곳에 계시고, 욥이 물고기 뱃속에서 그 수월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주님이 그 자리에 있던 것을 아셨잖아요. 우리가 하늘 저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진짜 바다 저 끝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어디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자리를 잡아도, 바다 끝에 가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자리를 잡아도, 땅 끝에 가서 자리를 잡아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그곳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같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담대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연약하다가도요, 전쟁이 나면 강한 군사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작은 자라고 여기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큰 용사요. 그렇게 부르시잖아요.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해요? 숨어서 그 미디안의 그 군사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탈곡을 포도즙 틀에다가 숨어서 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찾아오셔서 큰 용사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문제들을 안 만나고 평안할 때에는 내가 강력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와 얼마만큼 동행하는 사람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문제들을 만났을 때, 영적인 어떤 전쟁들을 만났을 때, 전쟁이 선포되었으면 전쟁을 해야죠. 주님이 나에게 너는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냥 큰 용사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부인해도 하나님이 너는 큰 용사야 라고 하시면 나는 큰 용사인 거예요. 내가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나를 보고 너는 큰 용사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헵시바 간사님한테 전화가 아침에 온 거예요. 갑자기 그 담석이 돌이 커져가지고 새벽에 병원에 갔다. 그러면서 이 응축 때문에 도저히 뭐 어떻게라도 오고 싶은데 멈추지가 않아서 올 수가 없다고 그렇게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 정말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지금 행하실 일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더라도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계속 하나님은 너무나 큰 일들을 예비하시고 이끌고 가고 있는데 그 부부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잖아요. 생각하지도 않았잖아요. 지난주에 예배 잘 드렸잖아요. 기도하러 계속 오셨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실망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화를 딱 받는 순간에 제가 막 힘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볼 때에 많은 양무리를 쳐서 그 양무리를 가지고 많은 양무리를 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양, 그 몇 양 때문에 몇 양을 지키기 위하여서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사자가 물어가거나 사나운 짐승들이 물어가고 막 그렇게 할 때 그들의 입에서 그 자기 양떼들을 구해왔잖아요.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영적인 전쟁이야.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그것을 응답받지 못하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타락한 그 천사들도 있고 귀신들도 있거든요. 그 귀신의 세력들이 하나님, 자기의 모든 영역이었잖아요. 자기들이 다 주관하고 있던 불법적인 것들을, 이것들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이거를 이제 법적인 것으로 정말 이렇게 일으키려고 할 때 놓지 않으려고, 자기 영역에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흑암에 감추인 부활을 캐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모든 영역들, 빼앗겼던 모든 그 어둠에게 빼앗겼던 영역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빼앗겼던, 먼저는 여러분의 가정들,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하나님은 그 가정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화평화되기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원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서로가 섬기고 귀하게 여기기를 원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가정을 빼고도 여러분 스스로도 얼마나 여러분은 스스로 지옥을 만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 흑암 중에 감추인 여러분에 있는 하나님의 그 평안을 되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 흑암 중에 이것이 보화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시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파도 때문에, 풍랑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었잖아요. 그 제자들이 배에서 이제는 죽는구나 했을 거잖아요. 예수님이 멀리서 이렇게 막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도 무서워서 바로 똑바로 볼 수 있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유령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막 두려워하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셔가지고 보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주님이시잖아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이 무리를 걸어오라 하소서. 주님이 보이면 이렇게 믿음으로 걸어가고자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오라 하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그렇게 풍랑이 무섭고 두렵고 자기를 집어삼킬 것 같은 집채만은 풍랑이 일었다 하더라도 주님을 보니까 그것을 뚫고 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편편하고 단단한 두들겨 보고 가는 그 길이 믿음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너무나 위험해 보이고 물에 빠질 것 같고 있고 어리석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나를 미련하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발걸음을 한 걸음을 디뎠을 때 빠지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믿음이 얼마나 더 커지겠어요. 주님을 바라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치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되어주기를 원한다. 흑암 중에 감추인 그 부활을 너희들이 구해야 된다. 찾아야 된다. 그리고 그분을 모셔드려야 된다. 그것이 재정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가정의 평안일 수도 있고, 평화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세상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어떠한 영역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평안히 풍성하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얼마만큼 하나님을 누리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는 것만큼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로운 자에게는 하나님 자비하심을 보이고, 하나님 긍휼함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간에 그 믿는 것만큼 우리는 그분을 소유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예레미야로 가겠습니다. 8절에 33장 8절에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짖어서 소리내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인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목청을 다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소리내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온 마음으로 소리 질러서 하나님 앞에 향할 때 온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서. 그리고 찬양할 때에도 여러분들에게 소리내서 하라고, 목청껏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찬양을 막 크게 하다 보면 그 찬양의 가사가 어느 순간에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들리고 그러면서 내 기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기도도 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생기게 돼서 여러분에게 부르짖어라, 소리내서 찬양해라, 소리내서 기도해라.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을 춤추면서 찬양해라. 모든 상황이 어려워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면서 나가라. 기뻐하면서 나가라. 찬양하면서 나가라. 그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힘들 때, 슬플 때 춤추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되지 않아요. 우리 인간적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거를 믿기에 내가 지금 춤추는 것이 미친 것 같겠지만 미친 것 같겠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는 얼마나 귀하게 보이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중독된 어떠한 것들이 있을 때에도 그것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몸부림치는 거예요. 한순간에 끊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의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되거든요. 하나님으로서만 되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죄를 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어떤 권세를 부으셔서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믿어져야, 믿고 선포해야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원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것을 구하는지를,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원하는지를 그게 보여드리는 것이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의 간절함의 목소리에서 간절함이 묻어나오고 그 부르짖음 속에 몸에 막 애통하며 탄식하며 막 몸을 비틀고 어떻게 할 수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데 뒹구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전심으로 내가 정말 달라지고 싶다고, 변화되고 싶다고, 주님의 진짜 하나님의 참된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는지를.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시겠어요? 부르짖을 때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떴고 할루증 여인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정말 자기의 수치스럽지만 정말 믿음이 없이는 그 군중 속에 들어가 있는 군중 가운데 이렇게 둘러싸여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질 수도 없지만 자기를 뛰어넘어서 너무나 간절함이 그걸 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단지 부르짖는 것만이 아니라 그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이 임하시잖아요. 얼마나 내가 지금 간절히 원해서 하나님이 혈증 그 여인과 같이 막 주님을 나에게 끌어당기고 망신스럽지만 소리쳐서 막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그 소리가 내가 돼야 되고 그 혈증 여인이 내가 돼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나가면요 내가 생각했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완전히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해결된지도 몰라요. 응답 받았는지도 몰라요. 그냥 나는 편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다 해결돼서 나는 너무나 자유롭게 멀쩡하게 아무 그 영향력을 거기 어둠에서 영향력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걸 그때 깜짝 놀라면서 보는 거잖아요. 어머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었네. 그런 거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그 신호는 안 보이는 것 같아. 오늘 같고 내일이 내일 같고 똑같은 것 같은데 한 달 지나 2달 지나 3개월 지나 1년 지나서 내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많이 내가 변화되어 있는지 달라져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전이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와서 하는 그 기도의 소리들을 내가 다 들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주님의 마음이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끝까지 이 시간들을 지나고 나면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리라. 그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구나 하면서 내가 이제는 비로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만홀히 여깁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가벼이 여기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약속은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약속은요 너무 우리가 쉽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분을 알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 앞에 나가면은요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실 것 같죠? 아니요. 그냥 엎드려지고 꼬꾸라져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분 앞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래서 그 평안함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변치 않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부흥을 하나님 허락하실 때에는요 오히려 다 떠나요. 그 말씀을 받아먹지 못하는 자들은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육이 강한 사람은 다 떠나요. 그 영광스러운 그 임재 앞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육적인 성도들은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영의 성도들은 오히려 그 상황에 더 막 몸부림치고 그 안에 들어와서 그분을 대면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분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싶고 그분을 더 섬기고 싶고 찬양드리고 싶고 경배드리고 싶고 어려워도 충성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은 것은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자 하는,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가 헌신하다가 하나님으로 그 사랑하고 섬기다가 여러분들 낭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어떤 환경을 보고 사람들의 말하는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본분을 지키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심이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들에,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일들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여 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가시고 그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평안한 길을 간 게 아니에요. 인정받는 길을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오히려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당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대접을 받고 싶고 대우받고 싶고 조그만하게 그냥 우리는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무엇으로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을 무엇으로라도 작게라도 어떻게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싶어서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것이 진짜 성도들의 믿음이고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라고 교회 생활한다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셨고 그분을 지금 예배하기를 원해서 오셨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드리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받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생명의 양식을 삼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나가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삶의 자리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빛을 발하시고 이 보혈을, 이 생명을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영역에 나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영광 받으시겠어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항상 변치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그리고 너무 정죄감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정죄는 사단이가 정죄하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양심에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꿈에 자다가도 마음이 불편하거나 어렵거나 계속 꿈에서도 양심에 말씀하시는 분은 그 소리를 들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돌이키기 원하십니까? 그 양심 가운데 찔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양심을 따라서 그 소리를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죄하지 않아요. 정죄는 사단이가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관계들을 깨뜨리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일을 만드시고 정말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혼자 일하시지 않는 거 아시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